초대교회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다가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판 값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위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이름을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금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그들의 땅을 팔아요. 그런데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부를 감추고 남편인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 땅 판 값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 돈이 땅 판 값의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아나니아가 예, 전부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그 안에 삽비라가 사도들에게로 와요.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삽비라야, 이 돈이 땅 판 값의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하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책망과 함께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그 안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좋은 일 헌신하고 이 부부는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죄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막과 함께 우리 사도행전 5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굉장히 두려움에 처합니다. 교회는 큰 부흥과 성장,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한 위기, 두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순결함을 회복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교회가 양적인 성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위기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여 놓아줍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나가서
당신들은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조건이었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욕받고 핍박받고 매맞는 것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 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며 놓아주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채찍질 했다고 하는 것, 당시 채찍은 소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5장 3절에 가서 보면 태형, 이 채찍질 하는 데 있어서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찍으로 매를 맞으면 10대를 맞지 못해 그냥 살갗이 찢어져 버리고 맙니다. 피가 낭자에 흐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되는 것으로 율법으로 딱 명시를 해 놓았지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신앙의 그 간증적인 고백을 할 때에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연속적으로 39대를, 그리고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면 예수 증거하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당국에서 매질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용기와 믿음이, 자신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5번이나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생명 걸고 복음 전했단 말입니다. 생명 걸고. 그런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자들의 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희생의 순교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좀 더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 가을에는 전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해야 될까? 왜 전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자막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2절 자막을 2절이 없어요? 2절 같이 연결된 거네요. 네. 자,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어명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어명을 준행하지 않는다, 왕의 명령을 불순종한다,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러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왕의 명령은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 어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지요. 군인의 생명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순종도 아니고 복종입니다. 내 의지 상관없이 절대 복종이 군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복음 전하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엄히 명하노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 명령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명령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사람의 그 기쁨. 두 번째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목자, 그리고 찾아서 기뻐하며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소개해 주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유산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다 낭비하고 방탕하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집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본질적인 교훈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고 다시금 되찾았고 되찾은 그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내용이 본질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모습이 다 소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자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배설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전도해야 될까? 그것은 지옥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부자가 죽기 전에 세상에서 호화로이 연락했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지옥입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집에서 그저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아 먹으면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거지입니다. 그도 죽었지만 죽음 이후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으면서 하소연하는 소리를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불 속에서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그의 손끝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5절과 26절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자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그러면서 다시 한 가지를 구하는데요,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자막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이 고통받는 곳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곳은 고통이 너무 심하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또 천국에서 그들에게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며 주님을 섬길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곳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가서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뜨거운 불에 던져 넣으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다. 너무 뜨거운데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뜨거워 견딜 수 없이 달궈진 프라이팬에 소금 한 줌 던지면 탁탁탁 튀는 것처럼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죽기 이전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죽기 이전에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왜 전도해야 될까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기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어요. 왜요?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희생하도록 자신의 몸을 버렸던 이 사랑,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가 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이 가을에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2절의 말씀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날마다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날마다가 뭡니까? 매일매일입니다. 1년 365일 전도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전도하라. 할렐루야. 항상 전도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우리가 붙여서 항상 전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날마다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찾으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친구, 그를 연상해 봐요. 그 친구는 내 말이면 지옥에도 함께 갈 사람, 내 말이면 무엇이든지 해줄 사람, 옳거니 이번 기회에 그놈 전도하자, 이렇게 작정하지요. 그래서 그저 아무 걱정 없이 가자면 따라올 줄 믿는다, 그 마음 가지고 전해보지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야야야, 다른 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것만은 내가 좀 지금은 아니야. 그것만은 고민해볼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생명 있는 씨앗은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요, 그리고 자라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게 어떠한 경우는 짧은 기간에, 어떠한 경우는 나무 유실수는 적어도 3년 5년 그 이상 되어야 나무값을 해요. 기다려야 돼요. 대신에 포기하지 말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듯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날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들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그들은 어디서든지 전도했다. 장소 불문입니다. 42절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 전도의 장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소가 어디냐? 불문입니다. 어디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일터든 그리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그곳은 복음을 전할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가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도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셨고요, 들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장소 불문, 내가 있는 그곳이 땅끝이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현장임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될까? 예수를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누구를? 예수를 무엇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였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한낱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의 보감을 쓴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심의라고 명하였습니다. 심의, 마음의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는 환자들을,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 전도자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주년을 지나 이제 5주년을 바라보면서 제7차 70일 여리고 전도작전을 선포하며 11월 17일까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일개 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들 모두가, 그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며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지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전도하게 하소서. 입술의 고백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지옥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가장 그 사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최선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날마다 전도하자. 어디에서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전도의 현장이다. 어떻게 전도할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내 생명의 전부.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임을 기억하여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영적 자녀를 출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주님, 이 가을에는 전도하게 하소서.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고백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지옥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이기에 전도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